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십니까? 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직접 볼 때는 상상도 되지 않을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리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는 구약의 주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주자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2300주야 구속의 시간표 중에서 특별히 70일에 490년 동안에 언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주역인 교회, 초림의 주역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재림을 맞이할 주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야구는 9번 싸우지 않습니까? 1회, 2회, 3회 9번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1회, 2회, 3회 이렇게 경기를 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몇 번째 경기일까요? 마지막 9번째 경기겠죠. 앞에서 질 수도 있고 고전을 면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만약에 9회 말 만루 홈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역전승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전력이 무엇인지, 또 선수들이 어떤 것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수들의 그 정체성과 그 팀의 전략을 잘 알고, 그리고 이게 1회, 2회, 3회, 4회 갈수록 이렇게 싸우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만약에 그런 경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경기를 한다면 앞에서 좀 지고 치열하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9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8회까지 보니까 정말 미리 안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9회 말 나가는데 그 예언대로 8회까지 다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9회 마지막에 나가서 싸우는 그 주자가 조금 약하고 좀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거라는 앞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반드시 만루, 홈런, 역전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7교회라는 역사의 주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악간의 싸움에서 싸우는 주자들인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주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번째 이 주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싸워야 될 그 주자가 저와 여러분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우들인데, 예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비록 우리를 보면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풍전등화 같은 이러한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악간의 마지막에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이 7 교회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모든 시대마다 교회의 주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낸 모습, 연약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대로 모든 예언이 100%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싸움을 힘있게 예언대로 승리할 것을 믿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본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하나의 주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회 선수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초기 교회고요. 첫 번째 주자이면서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가 어디죠? 부산이죠. 말하자면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를 들고 있고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첫 번째 무역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매우 발달된 곳이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던 항구에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다 어디로 모일까요? 에베소로 모여들었고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요, 문화생활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워낙 풍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화가 발달해서 공연장이 그 당시에 25,000석 규모의 엄청난 공연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공연장이 있었던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풍요한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장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거는 뭐냐 하면 스포츠나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발달된 곳이 아니라 도서관, 이 당시에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었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친 서원 이름을 뭐라고 들으셨죠? 유명한 서원인데? 두란노 서원.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또 철학과 문학을 논했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왔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화장실 가려면 저기까지 밖에 나가서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집집마다 가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기둥만 남아있지만 기둥수만 127개로 버티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그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곳에 뜻은 뭘까요? 에베소라는 교회의 뜻은 부러워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최고의 교회였을까요? 이때는 교회가 탄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예, 우리는 1년에 몇 명 정도 침례를 주죠. 예.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3,000명, 5,000명씩 성령의 불로 인해서 풍성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최고, 바람직하다, 부러워하다, 모든 데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교세가 불길처럼 일어났든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상계동 전 지역이 복음화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3년 딱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삼고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온 도시가 다 복음의 불길로 다 돼서요. 은 5만 양이나 되는 책을 도시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치 코로나가 막 순식간에 온 세상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복음도 단 한 세기 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됐던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전파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3년간 체류해서 보이시죠? 불에다가 그 마술책들을 자원해서 당시에 책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은 이제 책이 싸지만 이 당시에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자진해서 그 복음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다 싸놓고 불을 질렀던 그러한 이제 복음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기초가 놓였던 시기인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심만 목격한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안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피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그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불길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사랑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벌써 목회가 보니까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목회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바로 이 옆 동네인 오남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남교회는 저희도 첫 목회지예요. 그리고 참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도 목회자가 저희가 첫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첫 목회지에다가 첫 목회자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뭘 갖고 목회를 했을까요? 열정 하나를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정말. 밤낮 없이 교회 매일매일 방문을 다니고 밥 해 먹이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새로 난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는지를 들었어요. 6, 7분이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 뜨거워서 밤낮 없이
방문을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원장님과 함께 성장시키셨던 제가 굉장히 감명 있고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시면서 저희가 인사 발령 나서 인수인계를 받으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왔는데 저희가 그때 연락을 미리 드리지 않고 주중에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들렸거든요. 그런데 주중인데도 원장님이 콜을 하니까 한 차가 모이시더라고요. 아니 주중인데 어떻게 이렇게들 모이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방문 대기조가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를 하다가도 모여라 그러면 배추 절이든 말든 다 팽개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감명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죠? 근데 그 열정이 다 어디 가셨어요?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였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신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의 신원을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발신자의 모습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7별,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엄청난 이 사단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거기를 거니시면서 누가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등불을 꺼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불길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운명은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분들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끄떡없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얘기하시냐 하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주님은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 사람은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아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알면 좋죠? 사람이 좀 몰라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를 아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니골라 당이 잘못된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니골라 당은 무엇을 주장하는 당이냐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이고 왔는데 몸과 영은 분리돼서 영은 중요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고 몸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방종하는 그런 걸로 빠지도록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몸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잘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말씀 읽어도 잘 안 들어오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기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도 레위기를 포함해서 몸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건강 기별들을 넣어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그런데 여기에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너무 안타깝죠? 여기 보면 유일한 책망이지만 4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승천하시고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40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 둘씩 재림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이 40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실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들은 정말 내가 곧 오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곧 오신다고 하니까 하늘나라 갈 열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데다가 여기저기서 영지 주인이 여러 이단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타성에 젖어서 이기심과 그리고 형식주의가 교회의 자리가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 정신이 점점점 식어지니까 그 대신에 논쟁, 틀리다라는 교리를 갖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을 갖고 하는 일과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속담에 한 부모가 10 자식을 길러도 10 자식이 한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모는 내리사랑이니까 자식을 사랑으로 한밤중에 깨든 기저귀에 뭘 해든 사랑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는 잘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식사당번을 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의무감으로 할 때 있으시죠?
뭐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영적 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요.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뭡니까? 언제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없어요. 생명나무가. 언제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됐을까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조건적 불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됐고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또 생명나무는 먹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간은 재료가 뭡니까?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조건적 불멸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추방되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생명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요.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기 그래서 하늘에 가게 된다라는 보증의 말씀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조건적 불멸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건적 불멸이었지만 두 번째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료가 달라요. 흙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조건적이 아니라 우리는 불멸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됐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그래서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 영생을 상징하고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에덴에서 이 과실을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 저와 여러분이 꼭 하늘에 가셔서 요 생명나무 앞에서 다 만나서 다 같이 이 열매를 먹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요, 3중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시대마다 적용되는 역사적인 적용이 있고, 특별히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다들 처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앞에서 간증하실 때 보면 다 첫사랑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보통은 같이 가족이 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저 혼자서 친정을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기대도 안 하셨다가 제가 딱 나타나니까 저희 집에 딸이 저 혼자거든요. 제가 딱 나타나니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참 편하다. 사위가랑 같이 와도 좋은데 딸 혼자 오니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밥을 막 해 먹고 같이 누워서 뭐 앉아서 편하게 진짜 편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막 얘기 안 하시는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제쳐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열정이 정말 뜨겁게 저희 아버지가 진짜 교회 일에 교회밖에 모르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리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내가 늙어서 그런지 그런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군대에 갔다 오셔서 복학하기 전에 잠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친척 어르신에게 복음을 받으시고 이런 게 다 있나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던 그런 무교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인 그 땅에다가 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셨고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니까 초신자인데도 예배 소장을 시키셨대요.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예, 그래서 예배 소장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맡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교회 대표로 합회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게 되셨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초신자인데 가니까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고 성경 공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너무 뜨겁고 막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장소가 도고 온천이었대요. 온천. 그래서 일과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저녁 때가 되면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자고 그게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도 가셔가지고 듣고 늘 했던 대로 온천 하러 목욕탕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고. 목욕탕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예, 그날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다 하고 안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내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씀 하나하나 듣는 것, 찬양 하나하나 그게 그렇게 가슴이 벅차도록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불길 같은 성령님 그 노래만 불러도 내가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뜨거웠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식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저한테 왜 이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냐면 제가 그때 당돌하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게 나이가 드셔서 늙으셔서 마음이 그렇게 식으시고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계속 뜨겁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맞다. 또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그날 우리 가족들이 제가 떠나기 전에 같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성령 달라고 우리 부모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좋아집니까? 식어집니까? 식어집니까? 네.
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식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질수록 점점점 소원해진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더 넓고 더 깊은 숭고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순간 내가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꼭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주님이 아무리 오신다 해도 우리가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네요. 시간이 너무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끝나기에는 너무 빠르고 그걸 계속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부분만 잠깐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이름도 참 예쁘죠? 네, 서머나 교회. 에베소보다는 좀 서머나가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몰약이라는 향내나는 나무 진이 의미하고요. 향은요.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 향이 짙게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정말 진 눌리고 부서지고 치고 하는 그런 고통과 핍박이 엄청났던 그런 교회인데요. 비록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더욱더 빛났던 시대,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자세히 보시면 바다와 가까워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제1의 항구 도시라면 서머나도 우리나라 또 항구 도시가 또 뭐가 있죠? 인천, 예, 인천과 같은 그러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목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여러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도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일본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또 치고 또 중국에서도 이 오랑캐들이 또 치러 내려오면 어디를 꼭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거쳐가면서 여기서 그냥 동네 북같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은 여러 이민족들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든지 고트족이라든가 몽골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이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한 번 겪을 때마다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도시,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고요. 이곳에서 이 시대는 두 번째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라는 핍박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타성에 젖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가 다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중세 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로마가 국가적으로 이전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을 핍박하고 했다면 여기 핍박 시대에는 로마라는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때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선생님이 85세라는 그 노령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 나이가 늙고, 예,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은 석방시켜주겠소.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화영장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회유를 했을 때 이 폴리갑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영장에서 불을 타서 그렇게 순교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 시대는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고요.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핍박을 했던 시대였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역설적으로 식었던 사랑, 식었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첫사랑을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핍박 시대에 타성에 젖어서 식어가던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주로 사람들을 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색출해서 잡아가서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했던 사람들이 주로 로마의 군인들이었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덧없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여러분들 사실 아직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시죠? 예, 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정말 그 전쟁에 나가서 막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 엎어질 때 얼마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눈앞에서 목격했고 죽음을 닥쳐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생이 덧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사형장으로 가서 죽음 앞에 딱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노약자잖아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고 여자들이고 다 이런데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 그 자기네들은 무장을 하고 그렇게 건장함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저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환한 얼굴로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을 죽이는 곳에 그것을 형을 집행하는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났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시대였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본능적으로 사실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꼭 모시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며 어떻게 이 교회가 승리할 것인지 분명히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할 선악간의 대쟁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힘든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